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첫 번째 물음이 바로 욕망에 대한 질문이라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질문이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받은 두 사람은 사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앞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점에서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들의 지난 날을 회개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 사실 이 두 제자가 찾고 갈망하던 것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 거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는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갈급함,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욕망, 사실 어쩌면 그러한 갈급함과 욕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신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겪는 아픔이 있고 또 삶의 문제에서 그래서 바라고 구하는 여러 갈급함이 있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갈급함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오는 갈등이나 어떤 갈망을 갖고 삽니다. 그 갈증과 그 욕망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또 이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너의 인생에서 현재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현재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사람마다 또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죠. 저는 그것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신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자식들도 성공하길 원하지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하다못해 취미로 배우는 것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목회도 그렇습니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는 성공적인 삶을 원하고 바라고 있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쩌면 2022년 올해를 영적 성장의 해라 이렇게 정한 것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공이 뭘까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성공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공이란 바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성공이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고, 성공이란 큰 집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다. 성공이란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고 또 편안한 노후를 사는 것이다. 요즘 MZ세대라 그러죠. MZ세대의 성공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말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고 하는 그 앞자를 따서 Fire라고 부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그리고 일찍 은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찍 은퇴할 정도로 30대에 은퇴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자립을 하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요즘 MZ세대의 성공입니다. 그걸 파이어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행하고 싶은 대로 여행하면서 인생을,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것. 요즘 그것이 성공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돈이든 또 즐기는 것이든 더욱 더 커지고 더욱 더 잘되고 더욱 더 편안한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가게를 하시는 분이 매일 매상을 체크하면서 갖는 초미의 관심사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매출이 현상 유지에 그치거나, 아니 오히려 그 임대료도 못 낼 정도로 매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해결하든지, 그런데도 오랫동안 호전이 안 되면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나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성공 개념에 따르면 더 크게 확장하고 더 나아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곧 실패라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란 잣대만 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한다면 사실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겠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그런데 과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참으로 불행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이만큼 벌면 이만큼 더 벌고 싶은 게 사람 아닙니까? 얼마를 벌어야지, 또 얼마를 가져야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았다 싶으면 성공했다 그러고, 그렇지 못하면 자괴감에 빠지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당이나 교인 숫자도 이왕이면 다른 교회보다 더 크기를 원하죠. 재정도 이왕이면 더 많이 모으는 교회가 큰 교회, 또 성공한 교회, 또 성공한 목회라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것인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그만큼의 숫자로 평가되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봅니다. 여러분, 성공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성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그 반대로 실패란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 세상의 안목과는 다른 시각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지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결과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과연 따를 수 있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결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제 교회에서도 낯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대형 교회의 인터넷 방송 조회수가 급성장했다 그럽니다. 예전에도 많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급성장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유명세를 타거나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는 성공적인 목회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목회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이런 시각을 근거로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보는가?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만일 그렇게 본다면 한국 교회 80%가 넘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그야말로 실패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신 대략 한 33년의 인생 역시 실패한 인생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3년간의 목회 사역 뒤에 남은 것이 뭡니까? 12명의 제자들과 그 외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아끼고 사랑하던 12명의 제자들마저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또 제일 가까이에서 따르던 한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하나같이 다 도망갔습니다. 적어도 살아생전 이 땅에서 행한 예수님의 목회는 이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실패나 다름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정말 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삶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까? 물론 아니죠. 아니라면 어떤 기준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실패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의 생애는 분명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천하신 이후의 결과를 봐서만이 아니라 33년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인생 자체가 성공적인 생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볼 때 신약에서 가장 실패한 사역자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누구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을 성령과 지혜가 출중한 충만한 집사라고 소개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빨도 있고 말빨도 있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이 몇 명 전도했죠? 몇 명 목회했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나 좋게 말해서 순교지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개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스데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공자이지요.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거장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찬란한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영광 중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란한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 임재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면만 보면 그가 앞으로 펼쳐갈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성공적인 사역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극적인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 이후의 사역은 그야말로 영광과 감동이 가득한 극적인 사역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는 이사야 사역의 목회 현장을 보면요, 우리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입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목회 현장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 설교에 귀 기울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해도 아무도 열매 맺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한 말씀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의 사역은 처음부터, 이사야의 목회는 처음부터 실패한 사역으로 끝날 것처럼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자신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영광 중에 임한 하나님께서 고작 부르시는 그 목회의 현장은 이런 황당한 현상이 벌어질 자리라니.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역해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끝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이사야의 목회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부르심과 목회 현실을 보십시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은 찬란한 영광 중에 임한 거룩한 부르심임에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의 사역이 처음부터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가? 아닙니다. 그의 현장은 비참하고 참담하며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예고해 주십니다. 그런 부르심이었어요. 말하자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의 목회는 명백한 실패로 끝날 것을 예고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입장에서 무엇이 관건이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걸 거부하고 포기할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지 않겠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앞날에는 실패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든지, 이사야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무엇인가? 여러 능력이 있지만 저는 바로 이사야가 가진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역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지각이 없고 경험도 없는 철부지라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 어떤 결과가 닥치게 될지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척동자라도 뻔히 알 수 있는 길인데 바보 멍청이라서 이런 미련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에는 미련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거울을 보듯이 빤히 잘 알면서도 그 길을 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인격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멘하고 죽음을 향해서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죠. 세상이 볼 때는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명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안목을 가진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닐까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또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서 기억해야 할 성공의 바른 정의는 이것이라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스데반이나 이사야나 하나님 앞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야말로 실패를 통한 성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여느 성경에 비해서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많아요. 고난 중에 있었고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가득합니다. 가령 이사야서 26장 3절을 보시면 많이들 암송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설교를 하면 다 아멘하고 거기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설교해도 듣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은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실패한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아픔과 그 탄식을 가지고 살아온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신에게 울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굳세게 해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그래도 아는 길을 갈 때는 조금 더 낫다 그래요.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은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겠다 그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구분대를 곧게 하시겠다 그럽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노년이 됐을 때, 백발이 됐을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거잖아요. 홀로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업어주겠다 그래요. 내가 너를 품고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성경을 보면 좋은 말씀 많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사야 자신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열매 없는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세상이 볼 때 실패로 가득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오래 참고 견디면서 소망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체득했던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사야가 노래한다면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며 그의 길을 걸어갔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침묵 정진하는 모든 신실한 신자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아니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이 보는 성공, 실패, 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이 지배할 수 없는 다른 세상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오래 참음과 위로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위로와 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의 실패는 그의 성공이기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길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정하신 그 계획하신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살면서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있든, 그러나 혹 실패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있든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니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이전의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이 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그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시각에서 평가하지 말고 처음과 끝을 모두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라면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성공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보이는 그 실패라고 보이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이 이미 견고한 순종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옛 성도들의 반열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받을 여러분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수고에 상응하는 보상이 당장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고급한 신앙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이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교회 사역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일터이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각기 다르지만 분명한 점은 저나 여러분이나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상황에,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로만 보이십니까? 상처와 가슴 아픈 일들로 얼룩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로, 여러분이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집사로, 여러분이 입금이나 교사나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데 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별로 눈에 띄는 성과가 없습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이사야를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를 성공한 신자라고 보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순종에 의해서 판가름 납니다. 지금 당장의 그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날이 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안목으로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이런 안목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 쓰고 있던 세상의 안경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목과 진짜 성공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와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현재이죠. 주님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너의 인생에서 현재 너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느냐?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는 성공이요
영적 성장의 목표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서 봐라. 성경 속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분별하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세상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이 보여주는 안경을 썼으니 그 안경을 잘 사용해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면서 이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이제 새로운 안경을 쓰고 마주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과 연관시켜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 사역에서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계시해 주신 뜻을 찾고 순종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물으실 때 결코 당황하거나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담대하게 대답하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기 원합니다.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드레가 형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고백한 것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의 여정을 실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상급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